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도 그렇게 느끼고 나이가 들면서 그 공허함은 더욱더 커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 삶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욕하고 또 나에 대해서 폄하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참으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자꾸만 퍼뜨립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한들 내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나랑 상관이 없지만 그 말의 내용대로 내가 살아오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막 짜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대부분 아마 후자일,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면 그 사람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은 거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칭찬을 듣거나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함께하는 사람이 야,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너는 정말 이뻐. 너는 정말 잘생겼어. 너는 정말 아주 위대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근데 야, 너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면서 자꾸만 나를 탓하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게 만약에 나쁜 것이면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없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다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삶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뭔가를 추구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서 충족되지 않은 그 무엇이 공허함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내가 뭔가 이루은 것 같아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공허함을 만듭니다. 이것이 점점 사람을 힘들게 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 뚜렷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롭기 싫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뭔가 업적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성공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원인 모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박수 받고 예전에는 인정받고 예전에 뭔가 이뤘다는 성취감에 내가 즐겁고 행복했죠. 점점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쩌지 못해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즐거운 것을 하고 또 재미있는 것을 해보아도 그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공허함이 나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문제예요. 내 안에서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점점 커지게 되면 불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즉 소유를 따른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내 안에서 나에게 바라는 것은 존재적인 삶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소유와 존재라는 것이 철학적으로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쩌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관장이었죠. 또 매우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매우 부자였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의 위치는 세관장입니다. 그 밑에도 세리들이 있다는 거죠. 세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좋게 비쳤을까요? 아니면 안 좋게 비쳤을까요? 당연히 안 좋게 비치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은 사람들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우리만 안 그렇죠? 우린 누구라고 말해? 우리 한민족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예전에 그랬답니다. 지금은 안 그렇대요. 좀 안타까운데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대학에 들어오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해버린대요. 어차피 1등은 유대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 있대요. 너 유대인? 나 한국인. 그러면서 유대인을 눌러버린 유일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안 그렇대요. 점점 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권투를 잘할 때 그 시대가 아닐까. 배고프고 뭔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하 사람들이 또 오기가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고는 못 살지. 내가 배려해 줄 때는 한없이 배려해 주지만 누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발끈하죠?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웃기는 말들이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히 빠릇빠릇하고 그리고 그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은 좀 비교적 느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유 느려 터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런 이태리 사람들한테 이런 느려 터진 놈들 하고 말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마 외국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디 가서 먹을 때도 되게 늦게 나오죠. 우리나라는 어때? 금세 나와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배달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점점 좀 나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유대인이면서 이 나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중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프랑스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이면서 프랑스 사람이라고 말하지 프랑스 국민이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 있죠.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중심이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이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그리고 다시 그 나라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국토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면서도 중심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찾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것이긴 하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식 교육 그러면 눈과 손과 입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철저하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직업 말고 가정에서 내려오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수이면서도 목공 일을 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화가이면서도 무슨 대장장이 일을 할 줄 알고 이렇게 가게에서 전해오는 그런 어떤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전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해야 된다. 왜? 그래야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면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문다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우 잘 살고 있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미국이라고 하죠. 미국을 움직이는 게 어디래요?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그 있잖아요. 뭐 별 그려져 있고 여자 있고 그 있잖아요. 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 장학재단입니다. 우리가 한 잔 마셔줄 때마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에나 있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가도 얘는 꼭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민족에 대한 우월감이 강하고 너무 똘똘 뭉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에 들어갑니다. 언제 호텔에 들어가냐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사밧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금요일 저녁에 호텔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불을 지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호텔 가서 먹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나도 계속 이제 층마다 씁니다. 위에 사밧이라고 써 있어요. 사밧이 뭐냐면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내가 타서 딴 층을 눌러도 의미가 없어. 매 층마다 쓰는 겁니다. 왜?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사실 이 얘기는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드렸지만 저희 숙소가 2층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 데가 그 밑에 층, 예, 그라운드 플로어인가 거기 있었어요. 여기가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6층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식당이 이 밑에 층이 되게 좋은 거야. 음식이 달라요. 원래는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6층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봤더니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날은 유대인들이 좋은 식당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디로? 저 위로.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유대인들 나가니까 그때서야 밑으로 가라고 합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거기는 호텔도요, 자기 민족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는 돈 많이 주는 사람 중심이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우월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 호텔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음식을 꺼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채소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좋습니다. 뭐 오이, 브로콜리, 당근, 그 외에 기타 등등. 근데 우리 그거 보면 뭐가 생각이 나죠? 그냥 먹으면 밍숭맹숭하잖아. 뭐가 생각이 나요? 고추장이 생각이 나죠. 쌈장이나. 그래가지고 쌈장을 딱 꺼내놓고 먹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이 접시를 깨버립니다. 코셔 규정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의 음식이 자기들 접시에 닿으면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깨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합니다. 지금도. 물론 텔아비브나 이런 데 가면 그게 철저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완전 철저해요.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온 가족들 단위로 움직이는데, 아빠는 유대인 정장을 하고 종교인들 이렇게 까만 모자를 쓰고 정장을 입습니다. 수염도 웬만하면 안 깎아요. 옆에 머리도 따요. 그 엄마는 까만 드레스를 입어요. 아이들도 까만 옷을 입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니까. 또 이 사람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집에 뭐 5명, 7명 이렇게 낳기도 한대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3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신앙 안에서 확고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우월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경향이 있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옆으로 피합니다. 왜? 서로 맞닿으면 우리가 어떻다는 얘기야? 부정하다는 얘기죠. 상당히 기분 나쁘지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들의 돈을 걷어서 더군다나 로마인 이방인에게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국노다. 저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zakhe오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왜?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참으로 현세적입니다. 나중에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한테 은총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우대가 멀쩡하면 은총을 받은 것이고 뭔가 몸이 빈약하면 그것을 하느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또 부자들은 하느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은총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경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zakhe오는 어릴 때부터 어땠어요? 키가 작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서 거의 난쟁이만큼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조상이 죄를 졌나 봐. 뭐 어릴 때 죄를 졌나? 하면서 하느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았다라고 무시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외모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외모 컴플렉스가 있죠. 지금도 사람 무시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겉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을 참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버려야 될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요. 당시에는 더 그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냐, 벌을 받았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경직되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아파도 내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평신도니까 어디 아파요 그러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그 시대에 제가 사제였는데 제가 아파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그럼 뭐라 그래? 아니 신부님인데 왜 면역력이 떨어져? 신부님인데 왜 아파? 라고 말하니까 저는 아파도 어떻게 해요? 아는 몇 명 외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프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zak케오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무시를 받았지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되지? 물론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뭘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죠. 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계층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직책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만 뭐만 많으면 돼? 돈만 많으면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질을 하죠? 갑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꼴값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돈을 내가 많이 모아야만 무시당하지 않는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이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내 앞에서 꼼짝을 못 하거든. 왜? 내 돈을 빌려 쓰기도 하고 돈이 많게 되면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더 돈이 많아지면서 돈의 맛을 알게 됩니다. 점점 더 힘을 키워가고 싶은 거죠.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은 거야. 너희들이 나 무시했지? 그래. 너네들이 속으로 무시하겠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너희들은 어때? 내 밑에 있잖아. 라는 쾌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모았겠죠. 돈이 없으면 그는 살아갈 수 없어요. 돈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안에서 자꾸만 공허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근데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삶이 공허해요. 왜 그러지?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죄의식이 이 안에서부터 점점 괴롭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약해지죠. 마음도 약해지죠. 이 안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욕구, 영혼의 욕구가 자꾸만 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한번 흐름을 타면 기호지세라고 하죠. 호랑이 등에 타고 있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이 한번 흐름이 생겨나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들 똑같아요. 내가 직업을 갖거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쉽게 바뀌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 바뀌죠?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생각에 점점 상실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괴롭습니다.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죠. 뭘 해도 짜증나고 화가 나고 내 스스로 주체가 안 돼요.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거 괜찮아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점점 불안감으로 나를 엄습해 오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내가 정말 같은 민족에 의해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는데 근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께서는 나랑 똑같은 세리들과 어울리신다. 제가 여러분께 방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는다고 했죠. 부정해질까 봐. 죄인들하고도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예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인 돈을 받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적의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예수님처럼 한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한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세리들과 어울린답니다. 죄인들과 어울린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힘이 사라지지 않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나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리고라는 곳을 자케오가 살고 있었던 그 지방을 지나갑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죠. 마음에서 끌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듣고 그분에 대해서 그리워하다 보면 가슴에서 강렬한 이끌림이 있습니다. 신앙적 체험이라고 하죠. 그분이 지나가는데 보고자 했죠. 하지만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까치발을 세워보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죠. 야, 저 난장이 똥자루 왜 나왔어 또. 아유, 그냥 저 기름 드릭드릭 찐 거 봐라. 저거 아주 그냥. 말은 못하지만 무시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앞질러 가죠. 아무도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놓고 있었거든요.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싫었던 거예요. 나 또한 너희들과 어울리시고 싶지 않아.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이곳도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아주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자케오를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뭐냐 너?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케오는요 멀리서나마 보고만 싶었어요. 그것만이라도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아봤죠? 예수님이랑 자케오랑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갔죠. 여러분들 옛날에 학창시절에 그런 시 읽어보셨어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인가요? 아무튼 저도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케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막달라 여자를 불렀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름은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름 땅에다 적어놓고 막 밟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글자 몇 개인데? 그것이 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죠. 야, 저 사람 말이야. 예언자라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며. 근데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 거지? 저 사람이 죄인 줄 모른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바리사이파 시몬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고 있을 때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죠. 향유를 붓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면 저 여인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똑같습니다. 왜? 그는 세리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케오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제가요 제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가난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 많은 사람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돈에 관해서는 농담 안 해요. 자기가 안 할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더군다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재벌이에요. 근데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죠.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어린 택도 없어. 니네들 봐봐. 니네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나는 그 율법 때문에 돈 내놓지 않아. 그러나 이분을 위해서 나는 돈을 내놔서 뭐 할 거야? 자선을 베풀 거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끊임없이 뭐를 이야기하죠?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나는 그것을 듣고도 자선을 베풀지 않았어. 그러나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가난이들에게
나누어 줄 거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혹시라도요, 제가 횡령한 것이 있다면 몇 곱절로? 네 곱절로 갚아 주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 곱절만 갚으면 돼요. 근데 zakhe오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몇 배로? 네 배로. 율법보다 더 대단한 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zakhe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zakhe오와 가족들에게 구원이 내렸다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몇십 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 졌던,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하느님께서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맺었죠. 즉 zakhe오도 누구다?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사람도 믿음의 후손이다.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zakhe오는요, 어땠을까요? 그동안 불안했고, 그동안 공허했고, 그동안 힘들었던 가슴이 채워짐을 느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텅 빈 가슴이 되면, 영혼이 비워지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돈 왜 버십니까? 왜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비워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 삶은 앞으로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나아질 수 있죠.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난다는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는 변하게 마련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 재산의 반을 띄워서 가난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실 거죠? 그건 좀 곤란한데요.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돈이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거 있죠. 고집 있잖아요. 고집. 내 안에서 절대로 이거 하지 않아. 근데 누구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 고집 내놓아야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저 사람 용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제 저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집 부리며 살아왔지만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왜? zakhe오도 다 내놓지 않았거든요. 반만 내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반 내놓고 횡령한 거 네 곱절로 갚아도 돈 엄청나게 많을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내놓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정도만큼은 일단 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남은 모르지만 내 안에 쌓아뒀던 고집과도 같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과도 같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게 있었죠? 이거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뭔지는 누가 알아요? 제가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가 미소 짓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미소 지으면서 살게요. 그동안은 제가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성찰해보고 나서 깨닫는 거 있죠? 그거를 주님께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픈 사람의 믿음을 모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와 zakhe오의 그 믿음을 모시고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도 어떻게 사는 거? 자유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금을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분명히 zakhe오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또 내 안에 오시는 그분께 뭔가를 드려야 됩니다. 뭐를 드려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베풀면서,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말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